찬양하고 또한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중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앞에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에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은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찬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우리가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곳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안는지라. 아멘. 여러분은 어렸을 때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이제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도사님도 그런 거짓말들을 해본 적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몰래 컴퓨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다가 이제 엄크라고 하죠. 갑자기 어머니가 들어오셔갖고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집중을 해서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들어와서 아들 뭐해? 막 이러면서 컴퓨터 게임해. 막 이러면은 뭐 이렇게 심부름 시키시고 이러면은 알았어 좀 이따 할게. 이렇게 잠깐 몇 마디 하고 이제 눈 잠깐 이렇게 돌렸다가 내 화면을 보면은 내 캐릭터는 죽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엄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다 자유로운 상황이 언제예요? 바로 어머니가 밖에 나가셨을 때, 어머니가 가끔씩 이제 친구하고 이제 얘기하러 가신다고, 만나러 가신다고 가셨을 때 우리는 그때 가장 게임하기가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그때 게임을 하고자 하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들 저기 앞에 친구 만나러 갔다 올 테니까 공부하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게임하는 거를 막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죠? 안 할 수가 없죠. 그때가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공부는 어머니 오셨을 때, 어머니가 보고 있을 때 그때 하면 되고, 게임은 우리가 어머니가 안 계셨을 때 해야 그게 또 제맛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늘 긴장을 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귀는 어디에 있어요? 귀는 문 밖에 있죠. 그래갖고 이제 문 밖에서 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리면은 재빨리 끄고 이제 컴퓨터 안 한 척을 하죠. 어렸을 때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마다 계속 어머니께 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걸렸냐? 컴퓨터를 강제로 종료를 시켰습니다. 이제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빨리 꺼버리고 이제 침대에 누워갖고 마치 컴퓨터 안 한 척. 근데 그거는 쉽게 걸려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다시 키면은 이제 재부팅할 때 정상적으로 종료를 하지 않으면은 화면이 바뀌기 때문에 얘가 게임을 했구나, 얘가 컴퓨터 했구나, 이거를 어머니께서 쉽게 아세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빠르게 이제는 게임을 끄고 정상적으로 이제 종료 버튼 눌러서 잘 마무리를 하고 안 한 척을 했어요. 그런데도 걸렸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전도사님은 이제 나이가 34인데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모니터가 이 CPR 모니터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큰 모니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모니터 특징이 뭐냐면은 열을 잘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켜놓고 있으면은 얘가 열을 받아서 후끈후끈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껐어도 얘가 이 모니터가 열이 남아 있어서 컴퓨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몰랐죠. 그래갖고 어머니가 그냥 컴퓨터를 켜지도 않고 이렇게 모니터에 슬쩍 이렇게 손을 얹혀 놓으시더니 너 컴퓨터 했어 안 했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래요? 당연히 안 걸릴 줄 알고, 나는 완전 범죄를 했잖아요. 지금 컴퓨터도 다 정상적으로 종료를 했고 나는 지금 침대에 누워 있고 컴퓨터와의 나의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고 도저히 나는 이건 걸릴 수가 없다, 이건 알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바로 걸렸죠.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엄마가 천재인가? 어떻게 알지? 뭐 CCTV라도 달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완벽하게 부모님을 속인다고 막 거짓말을 해도 이제 부모님 눈에 보기에는 그것들이 다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 애들이 하는 거짓말들은 그냥 너무 빈틈이 많은데 애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우리와 이 부모님의 관계, 그런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떨 때는 이게 거짓말을 해요.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들을 전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완전 범죄를 저질러 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런데 바로 직설적으로 다윗 너 죄 지었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비유를 통해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사무엘하 12장 앞부분에 보면은 나단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축도 많고 양도 많았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가진 것이라고는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는 암양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처럼 그 암양을 돌보고 그렇게 키우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손님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들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 키운 그 암양을 가져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이시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이거를 암양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키우는 뭐 애완견, 애완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애지중지 키우고 얘는 거의 내 가족인데 이 가족을 갑자기 손님이 왔다고 옆집 사람이 가져다가 얘를 죽이고 손님을 대접했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화가 나겠죠? 다윗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다윗도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보상해 주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유로 말했던 나단 선지자가 7절에 와서 태도를 싹 바꾸면서 뭐라고 말하냐?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풍족하게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주어 온갖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부하인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다윗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범죄를 다윗이 저지른 것입니다. 왜 그토록 끔찍한 이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이 사무엘 하에 와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성기로 나아가면서 점점 이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받은 다윗이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러면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사무엘하 10장까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10장에서 이제 정점을 찍고 11장부터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사무엘하 11장 2절에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연초에 배웠습니다. 이것은 죄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맨 처음 사람들에게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죄가 없는 세상에 죄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어서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 단순히 과일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하게 되는 이 죄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우리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러니까 아름다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따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기 시작하자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이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마음이 바뀌고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고 결과적으로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서 죄가 작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이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창세기 6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것에 반해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홍수로 인해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남녀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것이 꼴보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멸망시켰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나온 내용은 창세기 3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기 기준대로 자기가 옳아 보이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로 멸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누구에게로 이어지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다윗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아내로 삼는 모습, 이것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이 죄의 메커니즘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한 것은 단순히 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욕이 일어서 그걸로 간음한 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죄입니다. 다윗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은 원죄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조차 이러하다면 그러면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그 죄의 습관과 행동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잊기 시작하면 다시 그 습관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대로 그냥 죄를 짓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 나단이 와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다윗은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때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이 나단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시편 51편을 보면은 이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죄를 고백하고 시인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왜 시편 51편일까요? 예, 시편 51편을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놓고 보면은 51편 위편에 보면은 이제 파란색 글씨로 설명처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오늘의 본문의 상황에 다윗이 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인생의 최절정기에서 그렇게 나는 앞으로도 잘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그런 걸 보니까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구나. 나는 그냥 죄 덩어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윗은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저는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제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나단이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이 해온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드리려고 했고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렸고 그동안 잘했는데 이번에 한번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핑계를 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사울이에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남겨둔 다음에 선지자가 와서 그 사무엘이 와서 지적을 했을 때 사울은 변명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래서 좋은 것들 남겨둔 거야.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결과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삶의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그런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바로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끗하게 시인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라고 고백한 다윗과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3절의 내용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이 죄를 시인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과 같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고 변명하고 핑계를 댄다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부모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도 우리의 잘못을 감추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성장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머리에 뭐가 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짓말을 배우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이 누구도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신의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 본능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살아갈 때 자신의 약점들을 감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점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그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춰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꽁꽁 계속 그것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어디로 갖고 오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잘못한 게 있어도 마치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숨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상한 심령.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약한 마음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을 때 우리는 다윗과 똑같이 내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너 따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속여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유혹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그것에 속으면 안 되고 우리는 단호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맞아. 나는 예수님 믿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난 그래도 여전히 죄인이야. 그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말에 속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단의 그 꼬임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자신의 상한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도 언제나 다윗과 같이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라 할지라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굴러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배운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곧바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다윗과 같이 그 죄를 곧바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